않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자유일까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주장을 앞세운다면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유가 예배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절제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칭찬의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이유는 모든 일에 자신을 기억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들을, 그 전통들을 그들이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어떤 사람의 관습이나 바리새인적인 유전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가르침, 그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3절, 그래서 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본질적으로 낮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속사역 안에서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으셨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이 말씀은 성자께서 중보자로서 성부의 권위 아래 순종하신 구속사역의 질서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권위와 질서를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지배와 억압과는 다른 그런 질서이고 권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질서도 없는 그런 수평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머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대표성, 그런 책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결코 남자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질서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여자를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질서는 더더욱 아닌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어진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 문제를 말하는데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남자의 행동이 아닌 여자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자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 즉
남자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배 안에서의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예배 중에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면 그 행동은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자가 예배 중에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어두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 즉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배 안에서 하게 되는 행동들은 너희 개인의 자유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의 질서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자유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유로 사용되는가입니다. 지체들에게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로 나아가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진지하게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떤 관계성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그들의 참여가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근거로 당시 사회와 교회가 이해했던 그런 적절한 외적 질서를 무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었고 새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구별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런 관습에 우리는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매우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온전한 상태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정당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0절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존재하니 남자가 여자를 아무렇게 지배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무엇라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지배자의 선언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기쁨의 고백이고 감탄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동반자를 향한 찬양으로 되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귀한
동반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서로 경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피조된 인간됨을 이루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해석상이 큰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사들과 권세가 고린도 전서 안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의 말씀도 7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읽으면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읽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다음 어떤 맥락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되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절과 이 12절 두 절이 없으면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10절까지 말씀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를 종속해도 되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창조 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향해 교만할 수 없고요, 여자 역시 남자와 분리된 어떤 독립적 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 둘은 서로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바울은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열등성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함 가운데 의존적 존재임을 말하고, 둘 다 하나님께 기원을 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존재로 피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존재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렇게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공동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그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앞세워서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권리를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늘 물음을 가지고
타당한 적합한 행동만을 취해야 합니다.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나의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 자신이 호소한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모양과 복장에 대한 문화적 감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 표지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와 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남자와 여자의 외적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자유를 이유로 그 구별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덕을 위한 덕과도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시대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공동체적 책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 없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과 공동체의 수치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합당한 품위와 질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취하는 삶을 그들에게 안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인데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단호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그리고 공동체성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관례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자유와 신령함을 앞세워서 다투려는 그런 모습에 이 단호함을 전합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배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가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기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 자유를 마음껏 펼치는 그런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예배는 내 개성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께 순복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나를 높이는 그런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으면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높이실 권리를, 그런 자유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자유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는데 사용했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 그 권리와 자유를 취하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권리와 자유가 우리의 권리와 자유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그 자유를 자기 주장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살리는 그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